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기도하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성령이라는 내일 모레가 성령 강의 대충이지만 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성령 뭐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막 방언 터지고 막 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성격상 싫어하는 분들이 성령 그러면 되게 그 시끄러운 건 줄 알아. 또 교회도 보면 부흥회라든가 사경회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라는 게 있고 또 사경회라는 게 있는데 가서 사경을 하네요. 보면 진짜 사경을 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거부감이 들다 보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정말 조용하세요. 응? 시끄러운 간다는데 정말 조용해. 내가 마음을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심이라고 하잖아요. 잠심, 마음을 깊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무명용사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두고두고 감동이 되어 어디를 가나 이 시를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은 뭐 무명용사가 졌다는 말도 있고 또 어디 성공에 어디 영국에 어디 가면은 주교 묘비에 있다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이거는 그 주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명용사인데 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간구하였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를 얻어 행복을 누리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언젠가 권력을 휘둘러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지만 약자가 되어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얻고자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어 온갖 좋은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하였노라. 바라고 원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하였으나 모르는 중에 나는 희망한 것을 모두 얻었노라. 나는 부족한 몸이건만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모두 응답되었노라.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족한 축복을 얻었노라. 이런 이제 기도가 돌고 돌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바라고 원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하였으나 모르는 중에 나는 희망한 것을 모두 얻었노라. 안 받은 것 같은데 보면 다 있어. 보면 진짜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또 안 들으시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 채워주시죠. 만약에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걸 뿐이고, 아니면 제가 늘 얘기하죠. 줄 생각도 없는 걸 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줄 생각도 없는데 자꾸 달래.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뭐 좋은 건 예는 아닌데, 5살짜리 꼬마애가 라이터가 이쁘다고 라이터를 사면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이 칼 되게 예쁘다. 장난감 칼이 아니라 5살짜리도 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도르코 식칼 같은 거 애가 음식에 관심 있다고. 근데 아무리 칼이 이쁘다고 해서 맥가이버 칼이니 뭐니 칼을 선물해줄 엄마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 청하는 거죠. 그 나이 때는 장난감 칼을 사달라서 엄마는 사줬겠지. 그런데 식칼을 사달래. 그런 거. 우리가
내가 잘못 청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하며 감탄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도 많아요. 내 친구들 보면서, 이제 결혼하고 친구들 보면서 어떤 친구는 이혼하고 혼자 그냥 쓸쓸히 사는 친구들도 있고, 머리 다 벗겨주고, 얼마나 머리카락도 이거 묶는 게 뭐가 걱정이야, 빠지는 게 걱정이지. 그쵸?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서 신부가 안 됐더라면, 과연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뭐 더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확률은 저는 낮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을지 모르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혼인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그때 좀 다르지만 어떨 땐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바라는 건지도 몰라요. 가정의 평화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집에 평화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오죽하면 남의 집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왜 남의 집에 평화를 빌어 자기 집에 평화를 빌지? 그러니까 그만큼 평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평화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사춘기라든가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불러서 나이 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고민도 못해. 이런 고민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것, 하느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돋보기 사드릴까요?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청기 사드려요? 안 들려요? 하고 이제 묻죠. 그러나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평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대중가요라고 하지만 대중가요 중에서도 엄청나게 가사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거의 국민가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사연의 만남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람이고. 내가 무슨 일이든 잘 되고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보세요. 잘 되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도 안 하면서 감사도 안 들고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을 때 감사는 안 하면서 꼭 없을 때만 하나님 자꾸 투정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될 때 찾았나 한번 보세요. 안 너무 안 그래요.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되면 더 각별한 믿음이 필요하죠.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것인데 얼마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겠어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니네 엄마는 왜 그러냐? 제일 나쁜 거예요. 결혼제도가 누가 그러대요? 정신과 의사가 남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게 결혼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지. 남편이 여자를 힘들게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혼제도는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는. 일례로 뭐 명절 때 남편 때문에 남편한테 하고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대부분 시어머니하고 문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뭐가 문제야?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왜 거기서 개입하냐는 거야. 시어머니가. 여기서 시어머니들 계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지금 시대에 둘만 잘 살아줘도 고마운 시대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혼인미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랬죠. 부모를 떠나는 날이고 소유권 이전의 날이에요. 등기가 넘어갔어요, 여자한테로 내 아들은. 근데 아직도 내 건 줄 알고 시집은 사사건들 다 개입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도 자기 건데 시어머니도 자기 거. 그러니까 내 거. 자기 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 갖고. 근데 분명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처럼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이제 내 딸이 아니라 사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내놓고 분명히 결혼식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한다고 넘겨줬어, 분명히. 그쵸? 넘겨줬는데 아직도 내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이렇게 또 둘이 모여서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다르냐.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거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또 왜 개입해? 거기에 또 개입하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뭐 배웠는데 남편한테 왜 그 모양이냐?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남편이 잘못 배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나 결혼 잘못했나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거는 신부들한테도 적용돼요. 가끔 젊은 신부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신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살아보니까 유토피아적인 그 사회생활만 생각한 거야. 결혼 실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이 무슨 뭐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백설공주라든가 뭐 이렇게 그 동화 같은 거는 둘이 그대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 정말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좋은 일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둘도 애기 낳고 키우면서 잠 못 잤을 거고, 또 교육 문제로 또 싸웠을 거고, 그게 불행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마냥 돈도 많고,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 싸울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이에요. 누군 싸움도 안 돼, 싸우고 싶어도. 캐가 있어야 싸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저렇게 부부가 다투는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에휴, 좋을 때가. 저렇게 싸우는 건 참 좋을 때가. 왜 기운이 있네, 싸울 기운이. 누군가는 부러운 거고, 에휴, 나 그냥
싸울 놈 있다고 자랑하냐, 뭐 이렇게 나 자격 없으니까.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행복의 일종이죠. 왜? 애정 있어야 싸우지. 관심 있는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잘못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이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불행하죠. 불행한 거죠. 우리가 저기 그 부잣집 망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 걱정을 해, 뭐해.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없죠? 그들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분들은 꼭 어디가 아프잖아. 그리고 꼭 어둡게 나오잖아. 얼굴이. 우울하게. 그쵸? 그런 거야. 이따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조금 도와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내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놓지 않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부부가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불타오르죠.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둥바둥 손에 쥐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없어져요. 소신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행복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느끼죠. 되는 게 없어. 되는 대로. 몸도 안 따르고. 손주들도 이제 못 잡아요. 하도 빨라가지고. 근데 나는 마음 잡을 수 있는데 뛰지를 못해, 이제. 그러니까 몸속부터, 육체부터 한계가 이제 느껴져요. 시편 62장 3절에서 인생은 기우는 벽,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은 수십 번씩 흔들리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생활 태도와 습관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확언할 수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거기 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격이 됐겠죠? 검사들 인격이 됐겠죠? 근데 제일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왜?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만 잘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했어. 패스. 공부 잘하는데 뭐. 공부 잘하는데 뭐. 공부 잘하니까 인성은 좀 나빠도 다 통과하고 오냐오냐 키웠을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게 인격까지 나쁘면은 공부도 못한 새끼가 뭐 이렇게 지랄하게 라고 욕을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고쳤을 거예요. 학위를 받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평등해진대죠. 20대는 여자 얼굴이 차이가 나죠. 30대 살짝까지 차이가 난대요. 70대 다 똑같대요. 다 똑같대요. 다 평등하대요. 80대 많이 배우나 못 배운 사람이랑 다 똑같대요. 90대 더 똑같죠. 이제 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50대 평등한 거, 60대 평등한 거, 지금 뭐 이제 텔레비전 가끔 보면은 옛날에 미스 코리아 이제 제 또래가 이승연이라고 이제 미스 코리아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에이, 지금 보니까 이런 아니야. 이런 아니야. 어우, 왜? 나이가 먹었잖아. 살기치고. 그것도 옛날에 참 이뻤던 것 같은데, 그 걔가 나왔던 드라마가 첫사랑이었나요? 최수종하고, 뭐, 유동근 나오고, 그때 참 이뻤던 것 같은데, 최씨가 이승연 나왔던 옛날 드라마, 시청률이 한 9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온전히 친 그 드라마에서 얼마나 이뻤어. 여보세요가 나오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 다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응? 또 걸출한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죠. 빠르면 2, 3년 안에, 요즘은 1년 만에 학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또 둘째,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이라는 것도 관계에 따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당연히 의견이 달라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견이 달라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부딪히고 막 꼬이면 갈등이 심해 그러잖아. 부부간 그러면 남편하고 갈등이 심해. 나 애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 갈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일찍이 이선희가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이런 갈등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갈등이 한자를 보면 알아요. 갈자가 칡갈자, 칡나무 막 타고 올라가죠? 가래. 등은 말고 등나무. 등나무도 뭔가 타고 올라가잖아. 서로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꼬여와. 이거 얽히고 설켜서 지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칡나무도 뭔가를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도 타고 올라가는데 같이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역으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짧은 수밖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켰다고 해서 그만큼 풀기 어려운 게 갈등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의 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 킥보드 같은 게 요즘은 더 문제가 되는데 7살 된 내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신경 쓰여요. 더군다나 길거리를 나가 자전거를 탄다면 더 신경이 쓰이고 그곳이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면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전거가 아니라 남편이 오토바이 타는 거 찬성하시는 분?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딱 헬멧 쓰고 가죽 잠바 왜 입는지 아세요? 라이더들이 가죽 잠바 가죽 옷 입잖아요. 넘어졌을 때 까지지 말라고 보호하니까 걔네들이 더운 여름에 뿌리다가 땀나 죽어요. 근데 넘어질 때 가죽 잠바가 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옷일 거예요. 근데 남의 남편이 오토바이 타든 말고 뭔 상관이야? 다치고서 타는 거지. 근데 우리 남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도장 찍고 타야 돼? 어디에 도장 찍고 타야 돼?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타야 돼. 왜? 나 어차피 가고 될 거니까. 죽어요. 생명보험 미리 들어보세요. 자, 이렇듯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나냐? 우리 집 일이냐? 남의 집 일이냐? 달라요. 남의 집 얘기 들을 때는 너 애하고 이렇게 싸워. 남편이 져주고 애한테 져줘. 그럴 거야. 우리 집은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와 살아봐. 아니 여자들은 참 나빠요. 남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참 좋아요. 참 잘 만났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살아보세요. 나니까 살지 뭐 하면서 그럼 남편 욕을 해야 좋겠어? 당신 남편 왜 그래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저니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남편 누가 칭찬, 자기 남편 참 친절하고 좋다. 상냥한, 야, 웃기지 마. 네가 살아봤어.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또 셋째, 우리는 생명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30년 뒤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30년 뒤에. 여기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신부로 살면서 영명축일이든 뭐든 사제석품 기념일이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딱 하나는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와주세요. 금경축. 2053년에 다 초대합니다. 그때는
봉투에 축의금을 두둑하게 넣어서 오세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때는 받을 거예요. 두둑하게. 만약에 못 오신 분들은 미리 쏘고 가세요. 미리 내고 가세요. 이렇게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하죠? 53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자, 생명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정녕 저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희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또 시편 144장 4절 사람이란 한낮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 긍정축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초대를 하는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죽게 마련이죠. 오늘 우리 교구에 김희루 마르티노 신부님이 그동안 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쯤에 루카 호스피스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지막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죽게 마련이에요. 인생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있어도 이 웃음이 내일 눈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앞으로 선물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무한 반복될 것 같은 하루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무척 더해지죠. 우리 삶에서 나의 뜻과 목적보다도 하느님의 계획이 우선시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롭고 힘들죠. 어떤 때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도 바오로가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실 거라는 확신 말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한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20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모를 하다 보면 그 시절이 없었다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신학교를 20살에 들어갔다면 난 참 힘들고 신고 못했을 것 같아요. 3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좀 인내심도 심어줬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이게 더 편한 걸 아니까 난 안 나갔어요. 아무리 신학교 생활, 신부 생활이 힘들어도 제가 사회생활보다 힘들다고 생각 말 못해요. 왜냐면 난 더 힘들었거든. 하다못해요. 아주 원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더라도 다음날 늦게까지 자면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술 먹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살아야 돼요. 왜?
직장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다가 저녁에 또 먹지. 그리고 저는 성면을 만지는 일을 했어요. 몰랐어요. 그 바람을 움직이는 것도. 나중에 알았지. 여러분들 금리발 만들려면 반드시 그 당시에 성면에 들어갔어요. 성면이.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손으로 하면서 얼마나 나중에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제 초봉이 3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 벌어봤기 때문에 저는 교우들한테 돈 얘기를 거의 못해요. 하긴 하죠. 연초라든가 이럴 때 조심스럽게 뭐 하실 분 하시고 정성스럽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마음이 어떤 분에게는 10만원, 20만원, 100만 원의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걸 안 물어본 사람은 돈이 저절로 있는 건 줄 알지만 마음 먹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만원 나도 우습게 쓰지만 누구는 한 시간을 그렇게 일해야 만원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몇백 원씩 시간당 몇백 원 올려달라는 거. 우리 몇백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몇백 원도 힘들다고 못 올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입장이 다른 거죠. 자, 하여간 저는 20대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상급을 좀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란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도 해보고 몸에 복합골절도 와가지고 목발도 짚어보니까 장애인들의 심정을 알았고 이 버스 기사는 진짜 떠나지고 목발 짚고 그냥 간신히 가서 그때 떠나죠. 진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지금은 변기가 다 좋잖아요. 저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거든요. 변기가 다 좋잖아요. 자변기. 저 그때는 자변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줄 매달아서 잡고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 들고 정말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이 심정 모릅니다. 진짜. 아시냐고요. 자, 우리가 시를 짤 때 시줄과 날줄을 번갈아가며 했잖아요. 직조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쪽으로 하잖아요. 시줄, 날줄.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되죠. 완성된 모양은 직조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담겨있대요. 우리는 천이 완성될 때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보게 돼요. 또 십자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쁘게 하나님의 성에 의해 우리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엮입니다. 아무도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줄, 행복하고 보람된 날줄이 번갈아가며 교차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가세요. 어떤 시줄도 어떤 날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몇 개 들려드립니다. 시편 139장 7절에서 10절.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장자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욥기 42장 2절.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예레미야 30장 17절.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주며 내 계획은 성사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믿음이 중요해요. 임마누엘 뜻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함께 계시는데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을 때는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계신다는 걸 느껴야죠.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이 한번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언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나? 좋은 일, 불일 때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부터 기도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자꾸 드려보세요. 감사 기도는 드리다 보면 좋을 때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야 우리가 연애할 때 뭐 있어야만 뭐 일 있어야만 하는 게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고 싶은 거 전화하는 거 그냥 생각나면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냥 걸었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그런 거 해서 이런 말이 대신 그냥 걸어.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문제에만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던져주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 갖고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죠?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기도거리예요. 걱정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빠져있어.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봉헌하면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구상원마들이 수원장마들이 엄청 걱정하죠. 걱정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면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문제는 대부분 걱정거리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기도거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청할 것을 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도 굳게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떠나신 김희루 마르티노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